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8절로 13절입니다. 시편 88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별은 밤에 빛난다. 라디오 프로그램 같죠? 별은 밤에 빛나죠? 낮에는 참 별 보기 힘듭니다. 밤에 빛나는 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편 88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의 시편입니다.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끝절까지 읽어보면은요, 감사와 찬양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속에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18절을 아니 88편을 읽으면은 이게 참 비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고통을 계속 토로합니다. 그런 구절구절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찬송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스길 그럽니다. 교훈이라는 거죠.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편 88편 그 윗절에 보세요.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 속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 란느 안논, 참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글이 써 있죠. 이게 맞춘 노래다. 이 말은 그 마할랏 르안논이라는 것은 병자를 위하여 연주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럽게 연주할 때 엎조리는 시가 시편 88편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88편을 쭉 대하면은 절망이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뭘 느끼나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절망을 느낄 수 있구나. 절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시편 88편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듯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죠. 하늘마저도 막힌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요, 이 고라의 자손이 엎조린 이 시편 내용 속에 소망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막 절망을 노래하고 절망 속에 부르짖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상황이 다 막혔습니다. 이러면서 막 엎조리는 중에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엎드리는 시의 내용은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도. 그러니 끝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9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88편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 고난, 환난, 고통 이런 것을 인하여서 내 눈이 쇠하였다. 이게 있는 기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고라의 자손이 엎드리는 이 시편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부르짖어도 몸부림을 쳐도 기도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다 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에 아니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 사경에 완전 지친 상황 속에 예수님 물리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해 주신 것처럼 깜깜한 영혼의 밤 속에서 절망이구나. 이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종지부를 찍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지푸라기마저도 없는 상황. 정말로 이젠 절망입니다. 그냥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자기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 상황 속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처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13절이 그렇습니다. 13절에도 그러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깜깜한 밤에, 절망인 밤에 아침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터널 속에 있지만 이 순간만 지나면은 밝은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 버린 것처럼 느끼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쉽게 말하면은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 바뀌어서 갔는데 은행마저도 문전박대하고 이게 이제 손을 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부도 나고 끝나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무엇을 택하나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소망을 입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던져버리고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다 던져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손들 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손들고 찾아갑니다. 내 이성으로는 지금 이 상황 문제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의술로서는 지금 내 육체에 안고 있는 이 질병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 속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너의 병은 죽을 병이 걸렸다. 너 못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전하셨다. 그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버리고 하늘 앞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 이 문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면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 그걸 먼저 외치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안 되는 것은 되게끔 만드시잖아요. 쓸 수 없는 도구는 하나님이 고치셔서 만드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풀린다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별은 빛나지 않습니까? 예, 밤은 별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야, 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깜깜 밤이 되면 별이 그렇게 초롱초롱합니다. 그것을 맛보고 싶습니까? 이번 7월 달에 케냐 마사이 부족에 단기 순교 가는데 따라오십시오. 거기는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사람들 얼굴도 깜깜하니까 엄청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별이 그도 막 쏟아질 것만 같아요. 깜깜한 밤은 별이 빛나는 밤이로다. 내 영혼의 깜깜한 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때가 이 말이로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죠. 평소에요,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깜깜한 밤이 될 때 봅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들려요. 그럼 매 순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꾸 나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요, 다 손놔버리지 않습니까? 이젠 끝났다 그러면 이게 뭐 심각한 문제 있으면은 보따리 사들고 어디로 찾아가죠? 기도 눌러갑니다. 그렇게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하라고 건매나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던 그 인간이 보험자리가 안 들리니까 뭐 전혀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에 가서 처박혀 있더라고요. 한국에 IMF 터졌을 때 그런 분 많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사람 만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다 문전박대죠. 빚쟁이들은 찾아오지요. 난리 났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 가서 무르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깜깜한 밤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로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덧 새벽이 옵니다. 깜깜한 밤은 거쳐가고요, 동이 터오는 거죠. 여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밤이 있으면 새벽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고라의 후손들이 외치는 시 내용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편 88편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과거에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와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과거 일을 덜먹거리면서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악한 마귀들이 장난칠 때에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과거의 일을 기억나게 해서 그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발목을 잡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마귀 짓이에요. 잊어버리세요. 사실 과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과거 있어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과거가 있고 옛날엔 금송아리가 수백 마리가 있었던 과거가 있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과거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요.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부닥치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계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서만 있고 내 문제 속에는 지금 여기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이건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중에 사도계파 사람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율법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주의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는 말은 영도 없다는 겁니다. 천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게 사두개파예요. 학자들이죠.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한 집안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죽어버렸으면은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 형사수취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약자를 돌보는 그 유대 법에 있어서 형이 죽어버리면 그 아내를 동생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생이 죽어버리면은 셋째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합니다. 그런데 셋째 동생이 또 죽어버리면 넷째 동생이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다 죽은데 천국 가면은 누가 정말 남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참 남편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완전히 사두개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다고 영도 없다라고 믿고 부르짖는 그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깨트려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그래 던지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들은 뭐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법이 이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현대인들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지 못하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 이름은 외치는데 예수님이 나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그분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모를까요? 그분을 안 만나보니까. 어떻게 못 만나죠?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예수님을 가둬 놓으니까.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 놓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 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 수 있고 생각 깨트릴 수 있나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덮어놓으면은, 그죠? 이거를 덮어놓으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속고서 하는 거예요. 시간 바쁘다고 덮어놓고, 모른다고 덮어놓고, 관심이 없다고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은 일주일 내내 하얗게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하죠? 주일날 들고 나오려니까 먼지를 털어야 되죠. 그래서 후 불고 탁 튼다고 해서 후탁 승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그만큼 먹물이 있으셔야 돼요. 사탄은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침묵지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내 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 속에 하나님 의가 있고 하나님 희락이 있고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나요?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환경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북한에도 지금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아우지 담감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삽니다. 아마 남북 통일되면은요, 이 선교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매달리세요. 정말 매달려서 부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자꾸 문제를 내 생각 속에, 내 능력 속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하고 다 차단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거든요.
세상은 이 사주팔자를 부르짖지만요, 우리는 사주팔자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팔자일까요? 예, 믿음의 팔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내 생각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있고,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잘 돌아보세요. 정말로 천천히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능력을 체험해야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해야 되나요? 누가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했나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들 누가 안 된다고 말해서 포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못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믿고 부르짖는 자 주님 품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힌 것 뚫어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빼앗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오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아 오른 남을 입었다였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결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시며 멋진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